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과 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말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미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한 후에 이제는 그런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에 근거하여 그에 따른 실천을 말합니다. 어떤 조건이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본 자답게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주님의 십자가로 화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되지 못하면 사탄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의 요인이 바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을 비워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을 본받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인간적인 본성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당한 보복 행위를 하라는 말이고 감정에 치우쳐서 아주 더 지나친 보복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한 만큼만 대응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이상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악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보복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할 수 있거든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이 화목하게 된 것을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자세는 바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한 것은 가능한 힘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화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미워하든지 아니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것, 또 체험한 것을 근거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은 원수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같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가식이나 형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다. 단순히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 선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제 정 목사님이 지적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선을 베풀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의지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에게 선을 베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는다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원수의 생명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원수의 생명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말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원수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보다 그가 깨닫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은 방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면 그 원수가 돌이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소중한 보혈을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따라서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합니다. 절대로 악에게 지면 안 됩니다. 선한 방법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에 대하여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은 자그마한 믿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듣고 배우고 있지만 그것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실천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말씀은 실천을 위해 주신 것이지 우리의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가 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비결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에 실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낮추면 주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말이 그렇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뭔가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말씀을 실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에 대한 실천, 순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번째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꼭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온라인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장 사역, 새가족 사역, 삶 시리즈 훈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